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오늘은 12월 4일 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함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2월 이제 첫째 주일입니다. 한 해가 이제 마무리하는 그러한 달인데 지금까지 지켜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는데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와 능력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나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예배 속에 임재하시는 주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철저히 회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늘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 한 분 한 분들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흩어져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오며 성탄의 계절에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이 멈추게 하시고 또 구석구석 사각지대에 어려움을 당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는 종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고 오늘도 담대히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들밖에 한밤중에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0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은 성탄의 복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람들이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 어떤 것 같아요? 물론 할러데이, 휴일, 연휴가 있고 또 연휴에는 또 여행도 가고 또 여유로운 시간들이 있어서 또 그렇죠. 그러나 성탄절에 사람들이 노래하고 또 캐롤송도 듣죠. 그리고 파티도 하고 참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기쁘게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 12월 달이 들어섰는데 저는 이렇게 한 해를 생각하면서 제 마음이 조금 이렇게 두려워요. 두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한 해 동안에 어떻게 살아왔는가, 정말 보람과 의미가 있었는가, 잘 살아왔는가,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는가 생각해 보면 참 내세울 게 없지 않나. 또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아쉬움만 가득한 것 같아요. 사람은 늘 이렇게 후회하면서 사는 것 같습니다. 후회하고 잘못했구나, 또 반성하고 다르게 살아야겠다 결심하고 이렇게 돼요. 근데 특별히 12월 달은 바빠요. 여러분 제일 바쁜 데가 어딘지 아시죠? 아마존. 사람들이 거기에 온라인으로 여러 그 물건들을 이제 신청해서 그 배달도 바쁘고 뭐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또 애플, 구글, 스마트폰, 백화점, 쇼핑, 레스토랑, 뭐 선물 사느라고 바쁘게 움직여요. 그런데 참 크리스마스 분위기는 참 이렇게 돋보이지만 예수님은 돋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 예수님이 중심이신데 예수님은 사라지고 우리의 즐거움과 우리의 환경만 바빠지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경험한 마리아에게 성탄의 복음이 들어왔어요. 첫째는 성탄의 복음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처녀 마리아에게 성령이 임했잖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마리아의 몸을 빌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임신했습니다. 여기 성경에는 옛날 성경 잉태했다. 지금 개역 개정은 임신했다. 임신했다가 더 편한 게 여러분들이 알 겁니다. 그 예수님을 품었다. 이게 참 중요한 건데 이것이 성탄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성탄의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인류를 구원한다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구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에요. 근데 이 성탄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인간 혁명이 일어납니다. 새 마음과 새 노래와 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와 거룩과 진리의 모습으로 크리에이션, 재창조가 됩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야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가 그 소식을 들을 때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고 참 무서웠을까요? 그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은혜를 입으면 믿음이 생겨요. 아, 하나님이 하시겠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신다. 은혜를 받으면 감동이 이렇게 찾아오잖아요. 어떤 감동이 찾아오냐면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에 이르로다. 자, 하나님의 긍휼로 마리아에게 찾아왔어요. 참 우리를 이렇게 불쌍히 여기신 거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모르는 이 12월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자면 다시 살려주시는 거예요. 다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참 우리는 참 받을 자격도 없고 죄의 결과로 비참하여져서 영원한 지옥 흥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헷세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긍휼이 풍성하세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 2장 8절인데 4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큰 사랑을 위하여 우리를 그대로 내어버려 두지 않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크리스마스 사건은 여러분과 저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이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의 마음은 항상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이 너무 중요합니다. 컴패션의 마음이 우리가 아플 때 같이 아파, 우리가 힘들어할 때 같이 힘들어하고,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 같이 고통스러워서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시고 모든 걸 해결해 주신 그러한 분이십니다. 이 성탄의 복음에서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찾아왔다. 우리도 이렇게 긍휼하심을 받았는데 우리 이웃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이 성탄의 마음입니다. 두 번째, 성탄의 복음을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을 품었잖아요. 하나님을 품을 때 나타나는 것은 겸손한 마음이에요. 최고의 겸손은 뭐냐?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주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습니다. 나는 죄인인데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내가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걸 깨닫는 것이 겸손이죠.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주님은 겸손의 모델로 보이셨잖아요.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 몸을 복종시킨 겸손이에요. 하늘 왕자를 버리고 이 땅에 낮은 몸으로 오셨어요. 겸손이죠. 그러니까 현장에 오셨다. 그 자체가 겸손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고통받으시고 배고프고 또 피곤하고 졸리고 목마르고 이 자체가 겸손이에요. 이런 겸손이 아니라 현장 겸손, 실천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은혜를 입었어요.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죠. 그러니까 그에게 나타난 것이 겸손한 마음이에요. 내가 성령이 임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임신할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럴 때 이 마리아가 말하잖아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옛날 성경에는 계집종이오니 피처는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영어로 보세요. I am the Lord's servant. 나는 종이다. 나는 노예다. 비천하다. 네. 야, 네? 정말 이 은혜 받은 사람만이 할 수가 있잖아요. 나 같은 사람에게 어떻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깨닫는 게 있어요. 겸손은 하늘에서 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받을 때 진짜 겸손이 나와요. 겸손은 태도만 겸손이 아니에요. 언어도 겸손하고 태도도 겸손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마음의 겸손이에요. 겸손은 처음과 끝과 같은 게 겸손이에요. 처음과 끝이 같은 게 겸손입니다. 어떤 분들은 태도나 언어는 겸손한데 마음이 겸손하지 않아요. 그리고 뒤에 가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이 사람은 교만이죠. 교만. 앞에서 참 잘해주는데 뒤에서 사람 시켜서 사람을 잡아요.
이 정치가 그렇고 권력자들이 종종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은혜를 받은 마리아는요, 언어도 겸손하고 태도도 겸손하고, 그 다음에 마음도 겸손하고 행동도 겸손해. 주님은 가만히 보면 이런 겸손한 자를 쓰세요. 만약에 마리아가 교만했다면 내가 네 몸에 빌려서 하나님의 아들을 태어날 것이다. 그러면 마리아가 교만했다면 당연한 겁니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나같이 깨끗하고 나같이 훌륭하고 나같이 주님의 말씀대로 잘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와보라고 하십시오. 이렇게 교만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비천한 계집종에게 어떻게 이렇게 찾아오셨습니까? 겸손이에요. 마리아가 사는 곳은 갈릴리 나사렛인데, 그러니까 여기로 말하자면 베버리 힐, 한국으로 하자면 강남 이런 데가 아니에요. 아주 변두리 깡촌이란 말이에요.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여기서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나사렛이란 표현이 좋은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곳은 노마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수도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헤롯 궁전이 아니었어요. 현대말로 말하자면 정말 좋은 팔로스 보디스, 베버리 힐, 뉴욕 뭐 이런 중심지가 아니에요. 역세권, 고택 중심, 교육, 상업, 문화 중심 도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 기억도 안 하고 바라보지도 않고 쳐다보지 않는 갈릴리 주변에, 갈릴리에서도 나사렛이라는 동네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이 갈릴리에서 사역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갈릴리를 이방의 갈릴리라 표현하고 있어요. 뭐 보잘것없다는 뜻이겠죠.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그랬습니다. 왜 갈릴리를 이방이라고 했을까요? 갈릴리는 애국 군대가 통과하는 곳이 두론, 시돈, 베니게로 가기에 통과지역으로 있는 상권 지역인데 상인, 군인들이 통과하는 길만. 그러니까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우리나라 말로 좀 속된 말로 하면 개판이나 개판. 그런데 나다니엘이 메시아가 나사렛 출신한 말을 듣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개천에서 무슨 용이 날 수 있겠느냐, 그런 지역에서는 훌륭한 사람이 나온 적이 없다, 이런 말 아닙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와 달라요. 참 신기해요. 하나님의 택하심은 노마도 아니고, 또 참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택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택하신 기준인데요. 저 사람 교육 많이 받고 외모도 출출하고 가문도 좋고 저 사람 쓰시겠다. 물론 그런 사람도 쓰셔요. 안 쓰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약하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좀 모자르고 부족한 거 많은데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쓰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겸손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건데, 이 겸손을 저는 다른 말로 사랑이라고 그래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겸손은 처음과 끝이 같은 거다. 그 사랑이래요. 사랑이 처음과 끝이 같다. 그러니까 속과 겉이 같다는 거예요. 사랑의 답함, 나태주 시인이 있었는데 참 이 시를 몇 주 전에 접하면서 읽으면 읽을수록 참 감동이 돼요. 여러분 PPT 보면서 한번 제가 읽을 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의 답함, 예쁘지 않은 것을 예쁘게 보아주는 것이 사랑이다. 좋지 않은 것을 좋게 생각해 주는 것이 사랑이다. 싫은 것도 잘 참아주면서 처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중까지, 아주 나중까지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다. 야, 어떤 사람이 좀 부족해도 그걸 부족한 것을 다 품는 거,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볼 때는 좀 좋지 않은데 그것도 다 품어주는 게 사랑인데, 여기서 제일 제가 감동받은 것은 처음만 그런 게 아니라 어디에요? 나중까지, 그리고 아주 나중까지 하는 거라 그랬죠. 겸손이 그래요. 처음만 겸손한 게 아니에요. 나중까지, 아주 나중까지. 여러분
마귀가 왜 마귀가 됐어요? 천사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지만 중간에서 이 사람이 교만해져 갖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그러다가 마귀가 됐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겸손은 처음과 끝이 같은 거야. 사랑도 마찬가지. 사랑도 같다는 거예요. 누가 그래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수님.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은 겸손하고 우리에게 다가와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참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그렇게 겸손하면 좋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사랑 안에 겸손과 긍휼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조금 이렇게 신약을 나눠보면 3L이라고 해요. 3L, Love, Life, Light. 이게 뭐냐? Love는 사랑 안에 Life, 생명 안에 Light, 빛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겸손하다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 이 주님을 복음을 받아들일 때 참 아멘 받아들이고 찬송 부를 때도 아멘 찬송 부르고 참 누가 무슨 말 할 때도 아멘 하면서 받아들여요. 이 겸손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 하늘과 땅의 대권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참 마구간에 오신 거 겸손이죠. 우리에게 겸손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베들레헴 예수 탄생 기념교회 출입문은 아주 낮게 만들어져 있어서 그 안에 들어가려면요 머리를 숙이고 겸손하게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요. 작은 시골 마을 베들레헴 마구간에 겸손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겸허한 마음이라는 시가 있는데 참 오늘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이혜인 시인이 썼습니다. 겸허한 마음. 주님, 저는 늘 제 귀를 기쁘게 하는 소리만 듣고 싶어 하지만 일부러라도 귀를 아프게 하는 책망과 훈계와 충고의 말을 깊이 새겨 듣고 즐겨 청할 수 있는 성식한 지혜를 키워가게 하소서. 꿀맛처럼 달지만 유혹이 되는 칭찬과 찬미의 말은 두려워하고 쓴바귀 맛처럼 쓸쓸하지만 약이 되는 어떤 충고나 비난의 말을 오히려 즐겨 들을 수 있게 하소서. 조금쯤 억울하게 느껴지는 말들이라도 변명하지 않고 받아 안을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자신을 넓혀가게 하소서. 자, 여러분 PPT 보세요. 여기서부터 제가 참 감동받은 건데 남으로부터 부당한 판단을 받았다고 몹시 화를 내기 전에 제가 남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함부로 말했거나 속단했던 부분을 먼저 마음 아파하고 반성할 수 있는 겸허한 마음을 갖게 하소서. 정말 이런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저도요. 어떤 모임에서건 누가 먼저 저의 좋은 점을 이야기해주면 조심스럽게 공손하게 듣기만 할 뿐 수다스럽게 부풀려서 맞장구 치는 뻔뻔스러움을 피하게 해주소서. 이웃에게 제 자신을 알리려 할 때 장점과 성공은 가능한 숨겨두고 약점과 실수를 먼저 자랑할 수 있는 어리석음의 용기를 주소서. 주님, 이게 다 주님 앞에 기도한 시예요. 참, 이 겸손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남한테 듣기 좋은 말, 남의 칭찬하는 말 이런 말만 듣기 원하지. 너 당신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런 거 듣기 싫어하잖아요. 그 화를 내고 욕을 하고 싸우잖아요. 응? 현대인들은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 그러니까 자기 주장을 들어주지 않으면 싸우는 거예요. 정당도 싸우고 나라도 싸우고 사회도 싸우고 국가도 싸우고 하여튼 내 주장을 필 때까지 내 주장을 들어줄 때까지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사야 14장을 꼭 읽어보세요. 여기 보면 그 아들 계명성 이 천사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 위에 올라가려고 그랬잖아요. 교만해서 이 타락한 천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해서 이 마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교만하여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대적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고 멸려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멸망의 원인입니다. 자, 성경 같이 읽읍시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음이라. 그러니까 교만하면 모든 데 망하는 것에 1등이다. 망하는데
망하는데 1등이다. 망하는데 꼴등과 1등 다 교만이다. 교만은 하나님 없어도 난 된다. 이게 교만한 거잖아요. 라이놀드 리버는 4가지 교만을 말하는데 힘의 교만, 지식의 교만, 도덕적 교만, 정신적 교만. 신앙적 교만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는요. 나는 뭐 신앙생활 잘한다.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너무 싫어해요. 예? 나는 혼자 예수 내가 제일 잘 믿는다. 착각하며 사는 사람들. D.L. 모디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짐을 가볍게 실은 배는 물 위에서 높이 뛰고 짐을 무겁게 실은 배는 물에서 높이 뛰지 않는다. 은혜가 많을수록 사람들은 겸손해진다. 그러니까 은혜를 제대로 받으면요. 점점 겸손해요. 근데 은혜를 받지 않고 조금 받고 까부는 사람들은 점점 겸손하지 않고 교만할 때가 있어요. 이 구절 우리 함께 읽읍시다. 결론과 같은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고요?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그러니까 겸손은 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셔. 능력을 주셔. 권능을 주셔.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을. 네? 여러분들이 어떤 그 연말에 너무 자기 주장 내세우지 말고 또 내 주장이 안 된다고 싸우지 말고 욕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겸손의 모습으로 표현할 때 어린 양이 뭐예요? 겸손의 모습 아닙니까? 어린 양. 또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겸손이에요. 겸손이란 나를 비울 때 가능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히브리어로 겸손은 아니란 말은 히브리어로 나다. 근데 이 아니에서 파송됐어요. 아나바. 이게 다 겸손이에요. 낮아지는 거. 자기 자신이 좀 부족하다는 거.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띵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다. 내가 미국 땅에서 이렇게 살고 이렇게 복되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거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 거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대로 사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쏟아지는 겁니다. 교만이란 말은 후페레 파네스.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 위에 자기를 올려놓는, 항상 자기를 제일 위에 올려놓는. 이거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거. 근데 겸손은 PPT 보시면 영어로 humility입니다. 이 말은 humus, 흙이라는 단어에서 했어요. humus, 흙. 겸손은 어디? humus. 그런데 human 알죠? human. 이 인간도 이 humus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겸손, humility하고 human이 어디서 나왔냐? humus. 흙이라는 단에서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겸손은 뭐냐? 땅처럼 밟아도 겸손해지는 거. 이 흙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교만한데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분은 바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교만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또 두 번째, 용서나 도움을 정직하게 구하지 않습니다. 자기 잘못 인정하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죠. 어떤 부인이 화장실에서 비누를 사다 두는 걸 잠깐 잊어버렸어요. 남편이 그냥 여보 비누 없네 이러면 될 거 아니에요? 언제 갖다 놓나. 일주일 동안 안 갖다 놓으니까 일주일 만에 화를 내면서 당신 집안에 일하는 게 뭐냐. 화장실도 뭐냐. 비누가 없는데 일주일 동안에 비누 갖다 놓자. 나를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나. 부인이 또 잘못했어요 여보 내가 깜빡했네요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 되는데 응? 그러면 너는 비누가 없다고 비누 좀 사달라고 하면 되지 않느냐. 네가 얼마시나 트레이드조 가서 비누 사면 안 되느냐. 싸움이 난 거야. 그리고 7개월 동안 말 안 하다가 이혼했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자기 주장.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고 연약한 자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이 참 연약하구나, 흙이구나, 나도 흙이고 너도 흙이구나. 그렇게 할 때 용서할 때 먼저 치유를 받는데 축복의 문도 열리고 사명의 문도 열리고 은혜도 여는 거예요. 여러분 이 큰 것을 꼭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 꼭 기억하세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나에게 가한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하나님이 하셨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인정하면
그 순간부터 진정한 용서가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주신 것들 많잖아요. 재능도 있고 건강도 있고 물질도 있고 자녀도 있고 가정도 있고, 그러면 늘 겸손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정말 훌륭한 인격자는 어떤 사람이냐?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은 뭐냐? 자기 마음을 비우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더 훌륭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성탄의 의미입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크게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어떻게 여기고요? 낮게 여기고 너보다 더 훌륭하다 이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가 나보다 낫다. 따라합시다. 그가 나보다 낫다. 그가 나보다 낫다. 우리 모두 성탄절을 맞이하여 겸손하게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입시다.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성품, 겸손의 성품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가 나보다 나아. 그가 나보다 더 훌륭해. 그가 나보다 더 멋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겸손이란 후모스, 흙이라는 단에서 나왔잖아요. 흙은 모든 것을 다 받아들입니다. 물도 받아들이고 거름도 받아들이고 각종 씨앗도 받아들이고 심지어 오물도 받아들이고, 그래서 펄복 여사는 겸손한 마음을 대지의 마음, 흙의 마음이라고 표현합니다. 대지는 모든 것을 다 수용하고 받아들입니다. 대지는 자기의 무엇이 떨어져도 다 받아들입니다. 쓰레기까지 수용합니다.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대지가 나중에 옥토가 됩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을 잘 품다 보니까 좋은 비료가 되고 거름이 되고 그 거름이 옥토가 되어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마리아가 주님의 그 오신 것을 품고 겸손해서 끝까지 겸손했듯이 우리도 정말 자기를 비우고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그런 마음속으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이 12월 달을 보낸다 그러면 정말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12월 달이 되고 축복의 12월이 될 것이고, 정말 나보다 남을 좋게 여기고 낮게 여기고 훌륭하게 여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처음이나 끝이나 같은 사랑과 그러한 겸손한 마음으로 간다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성탄의 복음이 이웃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성탄의 복음을 하나님의 국률로 찾아왔는데 이 받은 저희들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남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또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참된 성탄을 맞이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물봉헌 드리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공동체 나눔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벌써 12월 달력이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데 12월 한 달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 읽으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지난 한 주간 귀한 헌금 한 분 한 분 해주신 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에는 다 같이 일어나셔서 거룩한 마음 찬송가에 나오죠. 622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오랫동안 죄악에 얽매여
주께서 사슬을 끊으시니 이 땅의 억눌림이 사라져 기쁨의 찬송 함께 부르면서 주님의 이름 높이 기리세 주 예수님 그 이름 영원하리 다 선포할세 주님 크신 능력은 이방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또 몸과 마음을 드리고 생명 같은 물질도 함께 드렸습니다. 드려진 손길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시고 또 이 쓰여진 이 헌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한 분 한 분들에게 성령 충만, 믿음 충만, 건강 충만, 물질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 충만하시고 오늘 말씀 듣고 머리 숙인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교회, 일터, 이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